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합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로되.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로 또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이 부끄러워하다는 불쾌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불쾌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꺼리고 그리고 미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복음에 대한 시각을 현대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현대 사상,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불쾌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게 뭘로 유명합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 니체는 그 자신의 사상을 기독교 비판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현대 사상을 시작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니체의 생각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죠, 자기.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고 사람마다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독립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인데 그 독립할 때 나오는 그 마음의 소리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또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를 세우고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니체가 붙잡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이제 가장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기본 욕망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니체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느냐? 물론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그 당연히 있죠. 그런데 니체 이전의 사상과 이제 종교는 기독교와 이제 칸트로 대표되는 이성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인생의 의미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이제 인생의 의미로 기독교인들은 알았고 또 칸트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그 사상체에 집어넣지 않죠.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이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을 세우고 거기서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고 이성이 부여한 어떤 도덕 법칙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이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원래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니체가 이것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니체는 의미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극대화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니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기존의 가치체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해체됐다라는 선언이고 이제 스스로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자기를 강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 자기를 개발하는 것, 이것을 교육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 교육이 보편적 법칙이나 이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니체의 사상도 오늘날 현대 교육의 목표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교육 목적이 만약에 기독교 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회였다라면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었겠죠. 그때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상을 이제 유럽은 한 1000년이 넘게 그런 하나의 거대한 기독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가 니체가 나와서 완전히 그 가치 체계를 뒤집어 버려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상과 철학을 처음 출발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니체는 듣지 않고 어떤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도 다 한 번쯤은 거쳐가는 사람인 것이죠. 왜? 그런 근대 철학과 이 현대 철학을 이렇게 가르는 분기점에 있는 사람이 니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니체가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니체가 그런 근대 철학을 이제 해체하기 위해서 자기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물론 칸트로 대표로는 이제 이성 합리주의 철학을 이제 때려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직접적으로 더 때리기 쉬운 것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붙잡고 있었던 기독교를 때리는 것이 자기 사상과 철학을 세우는 데 더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를 때리는데 기독교를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니체의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는 약자의 논리다. 비겁한 도덕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겸손, 희생, 섬김, 연민, 동정 이런 가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주어진 어떤 도덕 규범, 선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약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강자를 자신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투, 열등감으로 만들어낸 도덕 체계가 기독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정 같은 것도 니체는 어떻게 보냐면
그 동정은 어떤 전염병 같은 것이다. 그 약함을 전염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평등도 니체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탁월성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묘하게도 오늘날 그 교육,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도 그 논쟁이 있지요. 그러니까 평준화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차등화를 해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학교 다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렇지 못한 학교 이렇게 차이를 두고 공부를 시킬 것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극단을 누가? 니체가 주장한 것이죠. 어떤 극단? 평등은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내세주의를 내세우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 그 현실을 내세에 사는 것으로 보상받는다는 심리로 현실을 잊고자 하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니체는 기독교를 비겁함의 종교, 약자의 논리, 노예 도덕을 가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자신의 철학을, 즉 어떤 철학?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의미를 만들고 자신이 그 가치, 의미를 찾아가면서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그 생각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논리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제 그 개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의미를 만들어 가는 사람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초인이라고 합니다. 초인. 그래서 이 초인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의미나 가치 같은 것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찾아가는 사람, 강한 사람. 이것이 초인. 그렇게 초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무엇을 주장을 하냐면 영원 회귀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영원 회귀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을 긍정할 것이다. 영원히 이 현재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나는 것을 예스로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요. 그게 초인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현실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의 주체성이 강함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이 사람이 해결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그럼 과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니체의 기독교 비판을 우리가 니체 그 논박할 수 있냐, 반 니체로 논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먼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이제 원한 도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도덕 체계가 형성된 것, 기독교 도덕 체계가 형성된 것은 약자들이 강자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열등감에서 마음속에 이제 원한이 생기는데 그 원한을 바탕으로 약함을 미화시키는 도덕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기독교 도덕이다. 그런데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덕 체계를 만들 정도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회 계층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원한에 기초한 도덕 체계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약함에 기반한 도덕 체계를 뭐하러 만들겠냐는 것이죠. 도덕 체계를 만들 정도의 영향력이면 그 약함의 도덕 체계를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논리적으로 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도덕체계를 만들었다? 도덕체계는 아주 강한 힘과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굳이 약함의 도덕체계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논리적인 비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삶에 아주 깊은 어떤 존재론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니체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니체는 이제 동정은 사회를 약화시키는 전염병 같은 것이다. 뭐 평등은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존 조건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애초에 동정이라는 그런 감정이 인간에게 없다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생존이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하죠. 일방적인 사랑 속에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또 자라면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누가 됐든 어떤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격에는 흠결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인정하는 팩트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듯이 그런 동정이나 어떤 이런 기독교의 어떤 정신 사상들이 인간을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서의 근원이 그런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자연세계의 질서에서도 나타나죠. 자연세계에서 어떤 독립된 종이 그 종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독립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식물을 뿐만 아니라 동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런 종류의 자연 질서를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니체의 전제부터가, 기독교 비판의 전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니체는 그러한 사랑이니 섬김이니 희생이니 동정이니 하는 것들을 약자의, 노예의 도덕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 생존의 기초이죠. 그러니 우리는 니체의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갈망하며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까? 나의 조건을 따지고 나의 외모를 따지고 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누구나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능적 갈망이죠. 니체의 전제는 이것을 통해서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주장하는 내세주의, 기독교는 내세를 내세워서 현실을 잊고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을 조장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기독교를 잘못한 것이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주의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소망을 붙들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성실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 세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주신 의미를 붙잡고 삶의 목적을 붙잡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또한 결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의 성실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단순히 미래에 온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니체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기독교는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속에 살아라 라고 하면서 현재의 삶에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니체의 생각은 또 틀렸습니다. 니체가 때린 것은 기독교를 때린 것이 아니라 왜곡된 기독교가 아닌 허수아비 기독교를 때린 것이죠. 왜? 자신의 사상 철학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주장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미가,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 마음속에서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허수아비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때리고 자기 사상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우리가 니체가 얼마나 잘못된 전제하에서 기독교를 비판했고, 또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생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니체의 생각들이 모래성 위에 지어진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은 기반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니체와 같이 아주 뛰어난 그런 천재죠. 그런 잘못된 기독교 비판을 넘어선 비난에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대주의 진리관을 바탕으로 한 자기가 어떤 기준이 되는,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체에게 너무도 큰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려는 인간, 십자가를 만나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 당연히 스스로 의미를 만들려는 자, 당연히 니체이겠죠. 비단 니체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측면들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은혜로 보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니체의 개인사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참 니체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면 참 기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불쌍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깊은 동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삶이 대단히 비참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사람이 44세가 되었을 때 이제 초인을 주장을 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인간을 살아가야 된다. 초인이 되어야 된다. 뭐 영원 회귀, 현재를 나는 이 현재가 영원히 반복된다라고 나는 것을 예수로 응답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주체의 강함을 주장했던 그 사람이
44살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 토리노 광장에서 어떤 마부가 이제 말을 끌고 가는데 이제 말이 힘이 없었는지 어쩐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걸음을 멈추고 그 마차를 끌지 않으니까 그 마부가 채찍으로 그 말을 좀 심하게 때려서 걸어가게 하도록 이렇게 재촉을 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니체가 그 말에게로 뛰어가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말이여, 내 형제여 하면서. 근데 그때가 이제 어떤 그 니체의 개인사에서 어떤 시점이냐면 정신이 분열되고 있는 거죠. 왜 분열됐냐? 니체는 24살에 교수가 됩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인가 하는 곳에 교수가 됩니다. 24살에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24살에 교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니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니체는 교수에 임명되고 나서 몸이 대단히 허약해집니다. 편두통이 그것도 아주 극심한 편두통으로 시달리고 또 소화장애로 계속 구토를 하고 또 신경계 이상이 오고 몸이 전반적으로 쇠약해지고 해서 교수직을 한 10년 정도 공직을 하다가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교수 10년직 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 그 병으로 인해서 교수직을 중단하고 했던 그런 10년의 세월이었죠. 하지만 10년 만에 더 이상 이제 교수직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가 되죠. 그래서 뭐 그 당시 의학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기후 좋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증상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 외에는 그 사람에게는 삶의 길이 없었죠. 그래서 그 지병을 가지고 유럽 주로 기후 좋은 곳, 남부 유럽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저술하면서 살아갔죠. 근데 그 당시 그 사람이 쓴 저술들, 책들도 그다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교수직을 퇴직하고 나오는 연금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러니 그 사람이 한번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주장을 합니까? 기독교는 노예 도덕이다 라고 하면서 동정, 희생, 평등, 사랑 이런 개념들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강함, 자신이 인생을 주도하는 삶,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 처인, 영혼 회귀 이런 거를 주장하며 지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겠습니까? 교수직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느꼈을 때 그 자신이 주장한 처인 개념 그리고 영혼 회귀를 주장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초인을 주장했지만 자신은 초인적인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삶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상체계를 버릴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죠. 의지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정신은 영원 회귀, 초인 이거를 주장을 하는데 육체는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가장 절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토리노 광장에서의 그 말을 보고 통곡을 한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44살에 토리노 광장에서 말을 보고 통곡했던 그 이후에 이제 또 10년간을 병석에 이제 정신이 분열되고 온전한 이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55세까지 그 사람은 이제 병석에 누워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정신병원에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의 침대에 눕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저술도 거의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니체에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했듯이 십자가를 만난다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니체가 토리노 광장에서 그 기이한 일을 아주 기이한 행동이죠 벌였을 때 그를 찾아왔던
유일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니체와 대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오버베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였죠. 그러니까 니체가 가장 어려움 속에 이제 절망 속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을 때 니체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다? 목사 친구 오버베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니체가 그렇게 신을 죽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니체의 말년을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니체를 대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체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체도 붙드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기독교 그 도덕이 그를 결국은 마지막에 붙들어준 에너지였다라고 하는 것.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니체가 마지막 10년 44세에서 55세까지 그 마지막 삶에서 니체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니체와 같은 생각과 삶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사건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니체의 삶을 짧게나마 우리가 살펴봤는데 니체가 그렇게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오버베크라고 하는 한 목사의 도움의 손길로 니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니체가 얼마나 그 55세의 삶을 살면서 그 지난한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 속에서 빠져나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니체보다는 아니겠지만 니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니체에게 보내주신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십자가를 미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였던, 복음을 불쾌하였던 니체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조건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저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